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헌신과 봉사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헌신과 봉사를 자꾸 강조하면서 헌신해라, 봉사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빌립보서 1장 6절과 2장 12절을 통해서 나의 내면에서 시작하시는 분도 주님이요 그 결과를 밖으로 내 보이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 자,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문장이 좀 길어졌죠?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까지는 괜찮아 보였는데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기까지 가면 뭐가 문제인지 알겠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내 인생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완전히 다스리시는 분.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사랑으로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어디에 차 있냐면 내면에 차 있어요. 그 내면은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이라고 하는 그 안내자, 외면은 박외자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내면을 다른 말로 마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지성소됨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력으로 채우면 되는데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자 이제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타자화된다. 성령님이 타자화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예수님이 타자화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바라봄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저 앞에 있어. 나는 이 뒤에 있어. 이거를 타자화된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 상태인 거야.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습니다. 타자화된 게 아니에요. 내면화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 이걸 생각해요. 매일같이 그거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훑어내려가면서 가득 채우고 계시다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내면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 여기 있거든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력, 사랑, 은혜로 가득 채워 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는 것은 오해한다는 거예요. 이 오해한다는 건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는 인식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저 어딘가 계시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야. 어딘가 계시는. 그래서 너 예수님이 보고 계셔.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들은 예수님 어디 계시나? 저기 천장에 계시나? 문틈에 계시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밖에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교육을 할 때 자녀들한테 예수님 너 보고 계셔.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어디선가 예수님이 숨어가지고 지금 나를 째려보고 노려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 상태를 예수님이 타자화된 상태다. 이거는 완전히 신앙의 원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오해하고 있다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은 너무 힘들어, 나 못하겠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나오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힘들어 하냐 하면은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걸 또 부모가 또 부추겨요. 부모가 부추겨가지고 헌신 봉사란 말을 안 써도, 이런 어려운 단어를 안 써도 그런 개념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런 개념으로 구역 식구들한테 강조를 하고, 그런 개념으로 교인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하냐면은 이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다 정해 놓으셨어. 이미 예수님이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정해 놓으셨어. 예. 그래 놓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그분이 가시는 거야. 나는 그분과 함께 업혀가는 거야, 이렇게. 멍에로 말하면은, 멍에 아주 유능한 소가 아주 무능한 소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예. 근데 멍에라는 개념을 또 가져오면은 이제 또 타자화 되는 거야, 이게. 소가 두 마리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내가 자꾸 타자화되는 상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나는 여기 계신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헌신하면 약해진 신앙이 회복이 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왕이냐? 우리는 이제 마음의 왕좌에 누가 계시느냐? 자, 사람마다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아주 번쩍거리는 의자, 아주 금색깔로 칠한 의자, 왕이 앉는 의자가 있어요. 왕이 앉는 의자를 한문으로 왕좌라고 하는데, 그 왕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느냐? 내가 앉아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신을 벗어라, 모세가 한 것처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신을 벗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네 인생을 나에게 다오. 네가 네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인생을 다오. 예, 그럼 신을 벗어라,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니까 그 말 듣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이 이게 입으로 저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 계시면 내 입에서 신앙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면에서 시작한다. 이 말은 뭐냐? 내면이 충만해지면 뭘로 충만해져요? 예수님의 사랑, 은혜, 소망, 기쁨,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생명력이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외면으로 갑니다. 이제 자, 내면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제 외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의 내면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외면은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얼굴들을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지금 이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평안하고 기쁜 얼굴들이에요. 이 시간에 이 복음을 들으러 오는 분들은 그 복음이 사모에서 오는 분들이니까 사모 정도가 아니야. 사모함보다 더 좋은 용어가 갈망이라는 거야. 갈망은 갈급하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광야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 이 광야 찬양이 갈급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가 보다. 광야가 있네. 우리 광야 걸어가는 거야? 엄마, 우리 광야 가는 거야? 이 정도로 반응하는데 갈급한 사람은 내가 지금 광야를 가고 있구나. 정말 그 찬양 가사처럼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다른 용어로 말하면 사막이에요. 이 사막에는요 뜨거운 햇볕만 있어요. 그리고 또 가끔씩 전갈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이게 전갈에 쏘여. 그러면 뭐 죽는 거야. 뱀도 있어. 사막에 사는 뱀은 독이 굉장히 세요.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벌레들, 해충들이 막 바글바글 거리는데 숨어 있어. 어딘가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무는 거야. 이제 그냥 목말라 죽든지 햇볕에 타 죽든지 벌레 물려 죽든지 뱀에 물려 죽든지 배고파 죽든지, 이게 이제 광야거든요, 특징이.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헤맸는데 그것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쫙 줄 서가지고 광야를 헤맸는데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어요. 옷도 안 해줬대. 옷 한 벌로 살았는데 옷이 날마다 새 옷 같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야는 힘들지만 광야는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은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야. 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 난 안 힘들어요. 그럼 좀 뭔가 수상해. 자기는 안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 힘든 걸 보면서 힘들어야 돼. 그게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야. 나는 뭐 다행히도 뭐 먹을 거 다 먹고 뭐 잘 거 다 자고 뭐 우리 집은 너무 집이 좋아가지고 뭐 집에 있으면 편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 힘든 거 볼 때 나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야. 더군다나 이제 지체들, 동료들, 동역자들, 가족이 힘들 때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도 내가 광야를 가고 있구나. 내가 광야를 살고 있구나. 근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 내 영이 거듭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너무 반갑고 광야에서 들리면 반가운 거예요. 광야에서 비가 내려봐. 지금은 겨울이니까 뭐 날씨가 추우니까 비가 내리면 찝찝하지만 더운 여름에 그냥 막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쫙 내리쬐면요 시원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땀 뻘뻘 나고 더워서 막 땀이 막 흐를 때 샤워를 해봐. 등목이라도 해봐. 세수라도 해봐. 아주 찬 물로 등목을 해봐. 시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렇게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먹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그냥 소망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갈급함, 갈망 이런 것이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넘쳐가지고 갈망 상태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정상적이다,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몰라. 자, 이런 거를 모르거나 오해하는 거야.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무슨 설교를 듣고 있겠어요? 오늘 어떤 설교를 듣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거라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여러분 헌신합시다. 여러분 고난주간인데 밥을 3끼 이상 굶읍시다. 밥을 굶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이러면은 내가 뭔가를 하는구나 지금. 고난주간에 밥 다 먹으면은 죄책감이 생겨. 주님도 그때 밥을 안 잡수셨을 텐데 주님이 막 끌려가면서 피를 흘리고 그랬는데 내가 집에서 밥 잘 먹으면 되나? 예, 잘 잡수세요. 주님이 이렇게 끌려가시면서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셨지만 그분이 나한테는 그러세요. 예, 넌 잘 먹고 잘 지내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너의 내면, 너의 마음에 내가 주는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라. 그거면 됐다. 예. 근데 그 주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가 돼요. 의에 목이 마른 자가 돼요. 생수에 목이 마른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찼는데 널널하게 그냥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무슨 그렇게 놀고 막 게으르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복음을 먹으러 오는 거야. 여러분, 난 놀랬어, 오늘.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수요일인데도 복음 한 끼 먹으러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화면에 가득 찼어, 지금. 너무 좋아. 교회가 갑자기 흥왕해지는 것 같아, 아주. 예? 예.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은 보기만 해도 좋구나, 이렇게. 더군다나, 수요 예배에 어린이들까지 와가지고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복음 함께 들으러 온 자녀들은 다 자발적으로 온 친구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 끌려온 친구들이 없어요. 우리는 끌고 오진 말자. 예. 우리는 이렇게, 귀 이렇게 끌고 이렇게 와가지고, 똑바로 앉아, 들어. 이러는 부모님 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보면은요, 언니는 왔는데 동생이 안 올 수도 있고, 또 동생이 왔는데 언니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뭐 자발적으로. 근데 어느 날 자기 가족이 자기만 빼놓고 이렇게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막 배가 아파가지고 질투가 나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먹으러 왔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느껴지기만 하면 너무 좋은 거야. 사실 그게 안 느껴져서 문제야 지금.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사랑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텔레비전에서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를 요새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있잖아요. 그 앤드류 카네기가 쓴 책을 지난번에 소개하던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앤드류 카네기가 딱 사람들의 이 문제를 짚은 게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 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갈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 인정해 주면은 그 사람은 네 사람이 된다. 이게 이제 앤드류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성공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고 사람들을 잘 한번 이렇게 요리를 해봐라. 소위 말해서 조정을 해봐라. 조정이라는 말은 좀 너무 심하지만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약점이 이제 드러나는 거야. 약점. 앤드류 카네기가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냈어. 그게 뭐냐? 인정받고 싶음이라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크리스찬 중에도 거듭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얘야 그럴 필요 없다. 그래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내가 너 사랑하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또 할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싫어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악질, 저질, 최의 저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려면 안 하면 되는 건데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나한테 그걸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붙어 있음, 채움, 요거 생각하세요. 자, 붙어 있음, 채움, 이거를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연합이라고 하는 거야. 연합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은 그날 예배 끝. 복음을 먹었는데 연합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은 먹으나 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연합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럼 예배 드리나 마나.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연합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아. 그러면 설교를 들으나 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됐어. 그럼 예배 드리나 마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먹으면 자 예수님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인식이 되면 예수님과 연합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난다. 그럼 예수님과 연합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면 연합하면 된다. 어디 가서 성소에서 이렇게 딱딱딱 그렇네. 그렇구나. 배고파? 밥 먹으면 돼. 밥 어디 있어? 밥통에. 국은 어디 있어? 국통에. 반찬 어디 있어? 냉장고에. 이게 생각 안 해도 그냥 나와. 이걸 뭐 공식으로 수학 공식으로 이걸 계산해 가지고 밥은 어디 있을까? 삼각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밥을 찾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배고프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밥통에서 밥 푸고 국통에서 국 떠 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김치 갖다 놓고 먹잖아요. 누가 공식으로 밥을 찾아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엄마가 매일같이 밥은 어디 있을까 하고 이제 문제를 내면은 자식들이 그냥 밥 차려서 막 다니느라고 집안을 다 뒤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먹어야 돼. 때가 되면 복음을 먹어야 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와서 때가 되니까 복음을 먹는 자녀들 얼마나 기특해. 너무 보기 좋아 나는. 너무 보기 좋아 나는. 행복해요 아주. 저는 이 복음 한 끼를 누가 들으시는지 몰라. 이 오디오로 듣는 분들이 꽤 되신다는 거야. 아주 많지는 않아. 뭐 이렇게 제가 인기 있는 복음 이 설교자는 아니야. 저는 막 인기 있는 뭐 이렇게 수십만 명이 들어와 가지고 막 때 되면은 이걸 막 인터넷으로 듣고 이런 저는 아니야. 근데 꽤 되나 봐 그래도. 그리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이게. 많이는 안 늘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많이는 안 늘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드리는 복음은 늘 그런 거야. 특별식이 아니라 늘 먹는 집밥 같은 거야. 이렇게 어떤 분은 그냥
그 부흥회 때 같이 이렇게 막 특별식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오늘은 좀 뭔가 세게 해가지고 좀 뭔가 부흥회다운 어떤 그 예배가 되게 하고 또 복음을 좀 멋있게 포장해가지고 그렇듯하게 좀 들게 했으면 좋겠다. 막 포장을 정하면서 막 그냥 불을 받아라 이러면서 하고 싶은데 아니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는 집밥이야. 그냥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밥 먹자 이렇게. 좋은 표현 나왔습니다 오늘. 오늘 복음 한 끼 드시는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하고 밥 먹자 그러시네요. 밥 먹자 이렇게. 주님이 밥 먹자 이렇게. 좋은 말이네. 밥 먹자. 사투리로 밥 먹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밥을 먹는 거야. 근데 주님이 주시는 밥을 주님과 함께 먹는다. 이것도 좋은 표현이네. 주님이 주시는 밥을 주님과 함께 먹는다. 와우. 이게 우리가 복음을 먹는 것이다. 근데 주님이 그 복음을 먹여주시는데 내가 복음을 먹었더니만 결과가 뭐냐. 주님이 눈에 보이는 거야. 이렇게. 안 보이던 주님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 어떻게 보이느냐? 오감으로 주님이 인식이 되는 거야. 촉각, 후각, 시각, 청각, 미각. 아니, 맛있어. 잘 들려. 만져져. 느껴져. 와, 보여. 아니, 지금 주님이 이렇게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들린다. 끝난 거야,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그냥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게 돼 있다는 거야.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매를 맺으면 다른 사람이 따먹는 거야, 이제. 네. 열매가 없는 사람은요, 옆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있어야 가지.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이 내 걸 뺏어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내가 갔더니만 자기 걸 막 줘.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내 걸 뺏어가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막 자기 거 좋은 걸 막 주는 사람하고 있고 싶으세요? 주는 거요. 네?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맺히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막 따가는 거야, 나한테서. 그걸 흘러 넘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4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5번으로 가면은 우리가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자기 갈망과 의존적 갈망의 차이를 무시하는 데서 오는 오해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갈망해요. 갈망 있어요. 사람들 다 지금 갈급해. 목이 말라 지금. 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막 물 좀 줘. 생수를 줘. 생수가 어디 있어? 지금 나 give me water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외치는 거야 이렇게. 물 달라고. 갈급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떤 갈망을 가져야 되느냐면 의존적 갈망. 다시 말해서 이 의존적 갈망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갈망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인정을 받겠다는 것도 갈망이야,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나 못 살겠어. 나 외로워. 나 힘들어. 사람들은 나를 너무너무 무시해. 나를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인정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어. 좋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거 좋은 거야, 그거.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이 고통을 줘가지고 고통을 겪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찾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이 오면은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잊어먹고 있었구나.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힘든 일이 오자 하나님이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갈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런데 내 안에 늘 계시고 충만하신 그분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더욱더 원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지. 우리는 반대잖아요.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이렇게. 내가 누구를 사랑했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열역학 법칙에 의해서 열역학 법칙 중에서 시간이 가면 열이 식어진다. 이런 게 있잖아요. 없나? 하여튼 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난로 같은 걸 펴도 조금 지나면 난로가 식어지고 또 뭐
대림질하다가 이제 대림이의 그 코드를 뽑아내면 다리미가 식어지는 것처럼 식어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은근 뜨뜻하게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어쨌든 점점 하나님이 인식이 되면서 그의 사랑이 경험되고 그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 갈망, 그렇게 되기 위한 갈망, 영적 갈망.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의 그 갈망, 갈증을 늘 생각을 합니다. 이 갈증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수가성에 살고 있던 여인, 이름 없는 여인, 박모 여인.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박모 여인이라는 이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란 말 꺼내자마자 기뻐하면서 놀래면서 생수가 어디 있다고요? 어디 가서 그거 얻을 수 있어요? 하고 반응하는 이 여자는 평상시에 늘 생수 이러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면은 여러분 그 자체가 축복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 갈급함, 갈증, 그 갈증은 의존적 갈증입니다. 그 의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 이게 의존이야. 내가 의존한다는 것은 이미 나는 내려가고 이제 내가 의존해야 할 대상이 이제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타자화된 예수가 아니라 내면화된 예수, 내 안에 충만한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갈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만 마음속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네가 정말 올바른 갈망, 의존적 갈망을 갖고 싶으면은 복음을 먹어라. 그리고 그 갈망이 채워지기 위해서도 복음을 먹어라. 그러니까 복음을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갈망이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갈망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이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심각하냐면은 자충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자충성이라는 것은 제가 10번, 20번, 100번도 말하는데 이 자충성이 강한 사람들이 정말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부모로서 자녀를 잘못 키우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거야. 이 자충성이 강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망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충성이나 항상성이 아니고 역동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동성으로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거야. 오늘 그냥 저 별거 안 했어요. 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거라고는 강의 준비한 거야. 오늘 이거 복음 함께 준비한 거고. 나 뭐 큰일 안 했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한 거라고는 밥 먹고 지금 이 복음 강의 준비한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 강의를 요새 너무너무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찍었던 거 다 오늘 폐기 처분했어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오늘 다 폐기 처분했어요. 왜냐하면은 더 잘 찍으려고, 다시 찍으려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 강의 듣고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피드백을 올리는데 순간적으로 쫙 이렇게 올라가는데 와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종이에 써서 주는 것도 참 좋았는데요. 그냥 수업 끝나자마자 옆에 지금 채팅 그룹 채팅란에 그냥 올라가는데 제가 이 학생들한테 우리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인정하려면은 원래는 이제 종이에 써서 내게 돼 있어요. 나갈 때 내게 돼 있어요. 오늘 수업을 들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써서 내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학교에 못 나가니까 지금 이 영상으로 지금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에 내는 대신에 수업 끝나자마자 10분 안에 그 피드백을 올려라. 수업을 듣고 난 너의 이거 난 한 줄이나 두 줄만 쓰라고 그랬는데 어떤 학생은 10줄 막 20줄을 쓰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은 이 타이핑 실력이 좋아가지고요. 올라가는데 이게 125명이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막 올라가는 거야. 나 그걸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나 정말 너무 좋았어요. 더군다나 교회를 안 나가는 이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피드백을 올리는데 아마 여러분도 지금 벌써 받으신 분 있을걸요? 그 피드백 받으신 분 있을 거야.
여러분들은 별로죠? 나는 너무 좋아, 나는. 여러분은 자기 거를 듣고 피드백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게 타자화된 피드백이잖아요. 나는 그게 내면화된 피드백이라니까, 그게. 나는 최근에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참 제일 좋은 선물이 그거였어요. 이 학생들이 교수님의 오늘 수업을 듣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뭐였냐면은 제가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상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업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우, 너무 좋아, 나는 아주. 그래가지고 오늘 그 강의를 준비하는데 정성껏, 왜냐하면 이 강의를 들을 대학생을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듣고 또 폭발적으로 쫙 올라갈 거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좋아. 예? 딴 사람이 볼 때는요, 그냥 뭐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거 안 그러니까요? 제가 이 문장 하나를 생각하는데, 문장 하나를 거기다 쓰는데, 이 대학생 얼굴 애들이 안 밝혀. 얘들이 정말 죽어도 안 밝혀요. 내가 얼굴 좀 밝히라고 그래도 안 밝혀. 한 놈도 얼굴을 안 밝혀요. 내가 이렇게 올렸어, 거기다. 얘들아, 좀 얼굴 좀 보여주려고 했더니, 카메라가 없어요. 없긴 왜 없어? 그런데 어쨌든 나는 이 친구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오늘 나와 함께 복음 한 끼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오디오로 듣고 계신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내 앞에 있는 이름을 아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내 안에 복음을 먹고 막 여기 안에서 역동성이 막 일어나니까 갑자기 막 기뻐지면서 엄마가 막 사랑스러워지고 아빠가 사랑스러워서 이 예배 끝나자마자 이 복음하기 듣자마자 엄마를 끌어안으면서 엄마, 난 엄마 때문에 감사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옆에 뭐 엄마가 있든 아빠가 있든 뭐 누가 있든 간에 이성이 있으면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고 감사해. 그런 그 감사를 내가 느끼는 거야, 지금 경험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오늘, 자, 갈망, 우리 안에서 갈망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다.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갈망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다. 목마르지 않으면 수상한 거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목마르지 않으면 수상하다. 이렇게. 목이 말라야 정상이다. 갈급한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막 우리 부려먹는 게 아니야. 우리 뭐 헌신 봉사 시켜가지고 그거밖에 못해. 좀 더 잘해. 야 이놈아 더 열심히 해야지. 앞으로 전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얘야 넌 네가 할 일은 내가 주는 생명력으로 네 안을 가득 채우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복음을 먹는 시간에 복음 먹으러 왔잖아, 지금. 그거 잘하는 거야, 그거. 복음을 먹는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넌 잘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기판을 만들어야 돼요. 가슴에다가 이제 계기판 만들어가지고 개발해요. 준서가 개발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이거 개발해가지고 조금만 이제 생명력이 떨어지면 띠 하는 거야. 이게 한 95% 되면 띠 하다가 90%로 내려가면 띠 하다가 이제 한 50% 내려가면 떼렉 하는 거야, 이게. 그럼 막 기겁을 해가지고 빨리 복음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어디 가서 복음 먹나? 나 혼자 먹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복음을 먹여주는 것이 아닌데 복음 한 끼 이래가지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 시간이 안 오는 거야? 내가 복음을 먹어야 되는데 왜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나 복음 먹어야 돼. 이게 갈망인 거야, 이게.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면 입맛이 없는 거야, 지금.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얘 지금 죽어가는 거야, 지금. 사람이 죽어갈 때 되면 밥맛이 없대요, 이렇게. 거식증. 지금 이제 자기 욕망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가지고 뼈만 남는 사람들 보면은 음식만 보면 토 안 되잖아, 이게 지금. 왜냐하면은 그 자기 욕망이 커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빼빼 말라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다. 예쁘다는 얘기 듣고 싶다. 섹시하다는 얘기 듣고 싶다. 그래서 거식증 걸리는 거잖아. 이런 거 말고. 이러면 안 돼요.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그러면 선교사님 복음을 많이 먹으면은 그러면 살찌면 어떡하나요? 괜찮아. 이거는 이 복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과식증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이 복음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무슨 뭐 고혈압, 당뇨병 이런 거 안 걸려요. 이상해. 이 일반 음식은요 지나치게 먹으면은 병이 생겨요.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갈급함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은 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오늘 복음에 갈급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어쩌다 왔습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 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없네요.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갈망이 있어서 온 거잖아 지금. 뭐 내가 이렇게 무서워서 온 사람 없잖아요. 나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옛날에 나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줄 알았어 사람들이. 근데 최근에 알게 된 것은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거야 나를. 예, 지금 약간 찝찝하게 생각하는지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내가 무서워서 이렇게 여러분 이 복음 함께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우리가 생각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여러 곳에서 복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복음을 먹느냐 그건 여러분이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복음을 먹어야 제대로 먹는 거냐 이건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헌신 봉사가 사역과 함께 쓰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이란 말을 너무 자주 써. 사역이란 말을. 사역이란 말을 너무 남용을 해. 그래서 뭐 주방 사역, 교통 사역, 호스피스 사역, 뭐 사역이란 말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신앙생활과 관계되는 건 다 사역자를 붙여놨어요. 예. 그런데 사역이란 말은 민스트리라는 말에는 십자가, 보혈, 지성소가 반드시 관계돼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봉사와 헌신으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럼 봉사와 헌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과정이야. 봉사와 헌신은. 이 사역은 뭐냐면은 주님으로 채우는 거야. 그냥 내가 사역을 했다. 그럼 결과가 뭘로 나와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채워져야 돼요. 사역은. 근데 그 사역으로 채워진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과정이 봉사와 헌신이야. 그러니까 봉사와 헌신이 먼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이 나와야 돼 이렇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 오늘. 예,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지금. 이게 이 봉사와 헌신에 뭐가 있어야 돼. 제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헌신 이거하고 사랑 없이 하는 봉사와 헌신하고 완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사역을 통해서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 제가 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의 그리스도 중심 설교 이렇게 하라 책의 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나는 내 설교가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다가 목회를 그만둘 결심까지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교인들은 내 설교가 좋다고 칭찬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절망과 중독과 서로에 대한 분노로 물들어 있었다. 결국 나 자신을 향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정말로 훌륭한 설교자라면 내가 섬기는 교인들이 어떻게 저런 형편없는 행동을 한단 말인가? 나는 그들의 절망과 도피적 성향과 서로에 대한 날선 비방들이 사실은 은연중에 내가 부추긴 잘못된 사고방식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사고방식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유는 내 설교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전하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성경은 구세주의 동정녀 탄생, 죄 없는 삶, 대리 속죄의 죽음, 육체의 부활, 대위 임령, 주권적 통치를 증언하는 동시에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성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그런 명령들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말씀을 내가 이해한 대로 성심성의껏 교인들에게 설교하기로 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불완전한 교인들을 향해 매주 더 잘하라고만 이야기했다. 그러나 개선을 독촉하는 북소리에는 격려와 은혜에 대한 말씀이 빠져 있었기에 오히려 내가 추구하던 거룩함을 해치고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명령형의 말씀만 듣게 되면 자신의 의로움이 인간적 노력의 산물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그 하나는 절망이고 다른 하나는 교만이다. 어떤 이들은
나는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할 거야 라며 절망하고, 반면에 어떤 이들은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충족시켰어,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 라며 영적 교만과 독선에 빠진다. 이분이 지금 바로 제가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분이 그동안 이제 헌신과 봉사를 강조한 거야. 그것도 명령을 해가면서 아주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서로 비방하더라 이거야. 김 집사 그거밖에 못해? 박 집사 너 잘났어? 아니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명령만 한 거예요. 오늘날 이 헌신과 봉사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아빠를 위해서 구두도 닦아드리고, 그리고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빠에게 아빠 정말 감사해요, 이런 삶이 나오는 거야. 그게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때부터 복음을 잘 먹는 친구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면서, 그리고 그 내면에 채워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소망이 흘러 넘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어려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저 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서로 좋아가지고 감사가 넘치는 관계는 서로 좋은 관계인 거야. 네. 우리가 지금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오늘 복음학기를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속당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안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구속당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안 온다고 해서 누가 뭐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왔는데, 자발적으로 와서 목마른 사슴처럼 막 헐떡헐떡헐떡. 예. 근데 이제 물이 내려와 이렇게. 물이 호수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 산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큰 다라이에 물이 채워지는데, 다라이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이제 좀 높이가 있는 다라이가 있고, 하나는 넓은데 낮은 다라이가 있어. 근데 키가 크고 우아한 개는 높은 다라이에서 아주 우아하게 먹어 물을. 근데 이 삽살이 조그만 개는 먹는데 그러다가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 우아하게 먹는 개와 주접스럽게 먹는 개, 이렇게 제목이 붙었어. 나 그거 보는 순간에 나는 우아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만약에 거기 호수에서 나오는 물이 생수라면, 성령의 물이라면, 나는 이 삽살개, 못생긴 개, 좀 지저분해 개가 이렇게, 이 개처럼 저는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막 승천하고 싶어.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막 그거 있잖아요, 막 은혜가 채워져 가지고 내가 뭔 말 하는지 모르게.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미소를 띠면은 우울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왜 이렇게. 나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앞으로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쫙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의 설교를 듣고 싶어.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이제 복음 들으러 갔는데, 복음 전하는 분이 막 말하는 걸 듣다 보니까 막 그 복음이 막 내 안에 들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내 안에 그냥 이 물을 먹어서 막 기쁜 이 조그만 개는요 정말 기쁜 거예요. 얘가 막 정신을 못 차려.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 아주 우아한 개는요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입두개는 커요.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우아하게 할딱이 아니라 핥아먹어. 이렇게 한 번 쓱 먹고 그다음에 또 쓱 마셔. 근데 이 자그만 개는 그냥 그런데 와,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공부 안 했더라면은요 난 우아한 개처럼 살고 싶었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아하게 살다가 더럽게 끝나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 이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약간 주접스러워요. 그냥 복음을 먹을 때가 되면 그냥 와서 눈치 없이 와서 앉아가지고 맨 앞에 와서 앉아가지고 빨리 주세요. 지금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얘기 설교 듣는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북한에서 탈출해 온 분이 교회를 지금 몇 번째 옮겼대요. 이번에 또 옮겼는데, 이분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예배 때 그랬다면서요. 내가 지금 복음을 들으러 탈출했다, 북한에서. 내가 남한에 있는 방송을 듣는데,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에는 교회에서 마음 놓고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서 좋다.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대한민국에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막 꿈에 그리다가 이분이 목숨 걸고 도망쳐 온 거예요.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막 중국을 막 전전해가지고 한국까지 온 거야. 와가지고 교회를 간 거야.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막 누가 잡아가는 사람도 없어. 북한에서는 교회 나가면 잡아가는 거야. 북한에서는 성경만 갖고 있어도 잡아다가 뭐 고문을 내요. 막 그냥 불러 지지고 막 물고문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런데요. 때리는 것도 보통 때리는 게 아니래. 지난번에 내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텔레비전 풀어 보는데 여자분이 있잖아요. 끌려가가지고 빨개 벗겨가지고 매를 맞는데 죽는 줄 알았대요. 얼마나 때리는지. 근데 대한민국은 누가 뭐 성경 들고 다닌다고 때려요, 욕해요, 잡아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예수님을 들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실컷 듣자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복음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 하시더라는 거야. 이분이 몇 번 다니다가 실망을 하고 교회를 옮겼대요. 또 옮겼는데 또 목사님이 복음은 얘기 안 하시고 딴 얘기 하시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내가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왜 복음을 안 들려주십니까? 제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제발 나에게 예수를 말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목이 마르지를 않아요. 물을 갖다 그냥 먹어야 되는데 우아하게 먹고 있어요. 가끔 생각이 나면 먹고 시간이 나면 먹고.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의 기독교인은 이 복음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찢어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자전거를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 그럼 북한에서 이제 걸리지 않으면, 다행히 안 걸리면 자전거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뜯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몇 장밖에 안 되는 마태복음 1장부터 2장까지 숨겨가지고 걸릴까봐 그냥 고기 접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면은 그걸 분해해가지고 자전거로, 비싼 자전거를 분해해가지고 거기서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 돌려가면서 있는데 그것도 몰래 입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전등 켜놓고 그거 있는데요. 누가 지나가다 볼까봐. 그리고 그걸 또 꼬깃꼬깃해가지고 또 비밀리에 몰래 전해주면 또 그 다음 사람이 그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밖에 없는 거야. 마태복음 1장, 2장, 3장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그걸 읽고 또 읽고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을 막 만나고 울고,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찢어진 그 복음 몇 조각 가지고 그냥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막 상상하는 거야, 지금. 왜냐면 4장, 5장, 6장 이거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본 1장, 2장, 3장 안에 있는 그 예수님 가지고 그냥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으니까 그까지 어떤 예수님일까 막 상상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좋겠다. 그냥 맘만 먹으면 성경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이러고 사는 거야. 근데 와봤더니만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5권, 6권, 집에 어떤 사람 10권 있더라고 보니까. 있는 건 성경이요, 없는 건 복음이더라. 보니까 요새 웬만한 교회도 가면은 교회에 성경이 막 넘쳐. 막 내가 교회 강의하러 가면은요, 바닥에 떨어져 있어, 성경이 바닥에. 중고등부는요, 성경을 애들이 버리고 가, 이렇게. 근데 내가 뒤에 가서 이렇게 성경 보면은 다 이름이 써 있어, 거기에. 이름이 써 있는데 그냥 뒤에 한 10권, 20권이 쫙 있는데 보니까 그 교회 중고등부 애들 성경이야. 안 가져가. 잃어버려도 안 가져가. 거기 이름까지 써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성경책이 이렇게 많아도 감격이 없던 거예요. 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야, 대한민국은.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갈망한다는 건 뭐냐? 복음을 먹을 시간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이거 먹는 거야. 우화를 떨지 마세요. 복음을 먹을 때는 우화를 떨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뭐 교양인인 척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요, 북한이에요.
부산에 사는 분들은 북한이 멀지만 여기는 금방이에요. 제가 연희동 살 때는요, 한 40분만 가면 북한이에요, 거기서는요. 예? 연희동에 살 때 저 북한 쪽에 그 파주 쪽에 좋은 카페가 있어가지고 바람 쐬러 카페 가서 우리 차 마시고 오자. 그래서 이제 가잖아요. 그럼 카페에서 차 마시면요, 보여, 이렇게 북한이 보여, 이렇게. 어? 우리 간사 중에 한 사람이 강화도 살았어요. 강화도에 저 끝에 살았어요. 거기 집에 가면은요, 거기 집에 가면은 조금만 넘어가면 북한이야. 금방이라니까요? 철조망 몇 개만 넘어가면 북한인데 거기서는 이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누가 전해주지도 않고 그럼 혼자라도 먹으려면 복음이 담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어. 그게 없어가지고 북한에서는 성경을 들고 다니다가 걸렸다. 이거는 뭐 북한 김정은과 김정일과 김일성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민주주의보다 기독교를 더 무서워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인이 되면 사람들이 뭘 깨닫느냐? 아,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 세상에 구세주는 한 분이시다. 이걸 깨닫는 순간 북한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거짓말로 사람들 속여놨어요. 김일성이 우리의 구세주다. 김정일과 김정은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속여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뇌를 시켜놨어요. 어린애 때부터. 어린애 때한테 세뇌 시켜놨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느 날 복음을 깨닫는 순간, 아, 저거는 가짜 신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무서워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거야. 잡아가두는 거야. 근데 그 안에도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나 티가 나게 돼 있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요, 어디나 티가 나게 돼 있어. 무슨 티가 나느냐? 복음에 대한 갈망이야. 이게. 오늘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나냐 예수님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이 대등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요 밖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가 아닌 거예요. 나와 예수님은 이렇게 딱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됐어요. 예, 하나가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셔야 돼. 이렇게. 그럼 나는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끌려가는데, 자, 기분 좋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좋으면은, 엄마가 사랑스러운 딸은요, 엄마가 시장 가자 그러면 쫄래 따라가는 애가 있고요. 엄마가 시장 가자고 그러는데, 싫어! 안 갈래! 뭐 할 건데? 게임할 거야. 이러면 얘는요, 의덕 터지고 이제, 시장을 꼭 억지로 끌려가는 애들은요, 시장 가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사람, 예수님이 좋은 사람, 내면에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어딜 가도 좋은 거야, 예수님이. 심지어 어딜 가느냐?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도 좋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좋은 게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좋은 직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든 가자 그러면 그냥 그 예수님이 좋아서 그 장소가 좋은 거야. 좋은 사람과 같이 가면 거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싫은 사람과 가면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싫어요. 자유롭다는 거는요, 주님이 어디로 불러도 좋아. 예. 뭘 먹여줘도 좋아. 여러분, 나이가 들든 나이가 젊든 어린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수입이 얼마나 되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어디 가나 천국이다. 어디 가나 기쁘다.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세요. 나이가 어떤 일을 맡기세요.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천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천직이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야. 보니까 돈도 많이 못 벌어. 힘들어.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되면 주님이 시키시는 모든 일이 다 좋은 거야. 왜? 주님이 좋으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 주님이 나에게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니까요. 그게 갈망 상태, 충족 상태, 충만 상태, 채워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헌신, 봉사와 사역이란 말을 같이 쓰지 않아요. 헌신은 자기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는 의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32페이지 오늘 6번까지 했습니다.
32페이지 6번까지 했어요.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또 다음 주에 복음을 먹을 때 이 교재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음 한 끼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한 얘기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그 헌신과 봉사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게 왜 위험하냐면은 헌신과 봉사를 하려는 마음이 나에게서 나와요. 나, 자아, 나, 자기. 예. 근데 나에게서 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헌신과 봉사를 해서 저쪽에 계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게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어려운 말 배웠죠? 예수님이 타자화된 상태는 정상적인 기독교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즉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상태. 예,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 상태.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의 생명력이 몇 프로나 있는가. 100% 아니면 꽝이에요. 기독교인은 영어로 all or nothing입니다. 그러니까 99%도 꽝이에요. 95%도 꽝이에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100% 차야 비로소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99%만 되면 자가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못 살겠어. 막 너무 못 살게 해가지고 비명을 지르다가 빨리 살아야 되겠다. 어디로 가냐면 복음을 먹는 데로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복음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예배를 같이 드릴 그 지체들이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 식구들이. 이러면 행복한 거야. 근데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시드니하고 지금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북한 하면 멀리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서울은 가깝다니까요. 여기서 몇 발짝만 가면은요, 완전히 다른 생활을 살아요. 거기 사는 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도, 복음을 듣고 싶어도 누가 들려준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옛날에 극동방송 진행할 때 있잖아요. 항상 멘트가 뭐였냐면 북한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하고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 극동방송은 안테나를 북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북쪽으로 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극동방송 그때 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창원 극동방송, 부산 극동방송, 이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 서울 극동방송은 저기 안테나를 북쪽으로 향해 놨거든. 북쪽에 들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 방송을 북한에서도 들었어요, 그때. 근데 그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려오는데 어떤 분이 편지를 써가지고 중국 통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여기서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극동방송을 목숨을 걸고 듣습니다. 아니 무슨 목숨을 걸어. 우리 여기 한국에서는 누가 목숨 걸고 복음을 들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잡혀갈까 봐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지금요. 북한은 그렇다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상황에서도 지금 복음을 들으려고 그 시간과 때를 맞춰가지고 그냥 입을 두 겹, 세 겹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이 안테나 끼고 들으면서 막 엉엉 울면서 주님 내가 오늘 복음을 들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널널하게 집에 막 그냥 에어컨 난방 뜨거운 물 나오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맘만 먹으면 라면도 끓여 먹고 그냥 얼마든지 찬양도 할 수 있고 이런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들으러 오라고 해도 안 들어와 지금. 자발적으로 안 듣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고난.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고난을 통해서 갈망을 일으켜야 돼. 그래야 살거든 이게.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원리야. 이거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가는 원리야. 우리 안에서 갈망이 일어나야 돼. 그 갈망이 일어나서 그 갈망을 복음으로 채우고 그 복음이 생명력이 되어 내 삶을 전체를 지배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보이는 거야. 주님이 경험되는 거야. 그럼 그 주님이
나를 불러. 같이 가자. 같이 먹자. 그 주님과 함께 같이 다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좋은 거예요. 어디를 가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처지가 비굴하거나 억울하거나 한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기쁨의 상태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슴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요리를 제대로 못 해드렸지만 주님, 진짜 셰프이신 주님이 이 시간 이후에 이 들은 복음을 다시 재구성하게 하게 해주시고 이 복음에 그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조미료를 치셔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이 밤에 이 복음을 먹고 편안한 잠자리, 감사의 잠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